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내게와 함께 있는 자는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그 행동망을 보면 아주 용감하죠.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칼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칼로 나를 찌를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하죠. 우리는 물을 것이 있죠. 이 용감함이 어떠한 용감함이냐 하는 겁니다. 이 용감함과 신앙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고 나서 그 행동 자체가 용감한가 비겁한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과 관련된 그의 중심이 무엇냐 이것을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에 많은 예물을 드린 자보다 과부의 2뎁돈을 보고 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수적으로 안 맞죠. 과부는 2뎁돈, 증거나 말하면 5병원째 2개 넣은 거고 다른 사람은 뭐 10회를 넣을 수 있고 5만원권을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행동을 보실 때에 그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된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볼 때에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마음의 중심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서 표출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피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피해 간다.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비겁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피하실까? 그런데 왜 피하셨습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채우지 못한 가운데 유대인들에 잡혀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피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비겁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심 다 내려놓으시고 남들이 볼 때 비겁해 보인다 남들이 볼 때 왜 숨냐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볼 때에 그 행동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표출될 때까지 그 중심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고 헌신할 때에도 헌신하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중심이 있어서 헌신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는 헌신이 있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요. 똑같이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고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 칼을 뽑은 용감한 행동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기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서 행한 행동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냐?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야 되는데 베드로는 살피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칼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알았습니다. 입으로 주님 주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 것은 아닙니다.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지켜보아야 되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그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은 예수님은 삶과 기도가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다음에 이 말씀은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17장 12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듭하고 지키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잃어나지 않고 다만 내가 같이 분명히 내 성령을 임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죠. 기도와 삶이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행동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요, 대부분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식하고 행동할 때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을 때의 우리의 반응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이 없을 때에 행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몽롱해져도 행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의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하지 못하죠. 의식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고,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골머리 생각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를 계속 사용할 때 힘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주 힘이 들 때에는 힘든 게 싫어요. 뇌를 쓰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습관화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내가 힘들어도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그 습관대로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 부름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은 몸에 큰 질병이 생겨서
이 병중에 있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병중에 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힘든 가운데도 찬송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찬송할 거고, 감사가 습관화돼서 감사할 거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의식적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힘들면 생각하기가 싫어져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원망과 불평이에요. 목회자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중직자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대표적인 일꾼이었는데 부인이 암에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나? 뭐예요? 힘드니까 습관이 나오는데 그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어요. 신앙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지금 칼을 뽑아서 말고기를 자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해 살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자신이 앞서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철저히 외적인 신앙입니다. 그의 내면은 신앙과 거리가 멀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릴까 합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대요. 이 목사님의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은 수술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수술이 큰 수술하면 마취하잖아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에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한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그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육두문자를 날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수술서 깨어날 때에 혹여나 내가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개 누구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내면 어떡하지? 큰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깬 후에 병실 오자마자 물었대요. 내가 처음 말이 어떤 말을 했냐? 마취에서 김 어떤 말을 했냐? 그랬더니 주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내 의식이 사라졌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고백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무언가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물질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언제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예요. 그때 내 미천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 보통 때에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많은 화장을 해서 내 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화장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면 화장할 시간이 없을 때에 내 얼굴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게 얼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내게 얼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나를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본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운전을 하는데 잠깐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운전이 서툴러지잖아요. 실수를 해서 자꾸 사고를 내니까 보험료를 많이 오르고 가족들이 이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왜 운전을 그렇게 못해서 우리 보험료 이렇게 많이 오르냐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도 그랬대요. 그래 운전해서 내가 죽는 게 나 사는 게 나.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서 돈이 나가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본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게 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나을까 하는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14장 4절에는 말씀이 있죠. 구약성경 925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5면 잠언 14장 4절. 예, 다같이 말씀 봅니다. 잠언 14장 4절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소를 다른 걸 바꿀 수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집은 조용해요.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집은 시끄러워요. 자녀가 없으면 속삭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삭입니다.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마찬가지죠. 교인 중에서 무언가 조금 분위기를 깨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게 나을까요? 기본을 꼭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할 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반응할지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기본을 읽게 되면 속삭이니까 없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소 주인이 소가 구이를 자꾸 더럽게 하니까 이 소 때문에 내 할 일이 늘어난다. 이 소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으면 구이는 깨끗해요. 그러나 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유도 없어지고 그가 소가 일하는 그것도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늘 기본으로 가야 돼요. 없는 게 나을까? 있는 게 나을까? 이런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하나 속썩여서 괴로워했더니 개척기의 목사님이 속삭이는 교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요? 교인이 있어야 예배할 수가 있고 주일에 힘쓸 수가 있고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이가 더러워지니까 수가 없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만 보는 거지 기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없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면 또 사잖아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있는 줄 알면 안 사요.
우리 집에 무엇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장 좋을 때 적절할 때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민낯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신앙이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계획 세우고 알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칼을 뽑아서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자른 후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한 후에 주님의 얼굴을 살피면서 내가 한 행동을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가를 살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무언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쭉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왜 다른 사람이 날 따르지 않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경계하죠. 성경 한번 찾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신약 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신약 성경 254면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다음에 로마서 10장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지닌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떠한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1장부터 8장은 모든 이에 관한 말씀이라면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말씀과 무관하게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무언가 열심을 했어요.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오히려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앙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잘하고 못하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냐,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세상의 일과 신앙의 일은 접근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노동은 힘든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에요. 그러나 운동은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에도 다리를 쭉 뻗고 걷고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고 걸으라 그러죠. 그렇게 걸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냥 팔자 걸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똑바로 걸으면 힘들어요. 그게 운동이 된다 그러죠. 근데 팔자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그건 오히려 다리, 무릎에 오히려 무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노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노동은 힘든 걸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은 쉬운 걸 어렵게 함을 통해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능률이 중요해요. 교회는요, 능률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신앙의 일은 내가 기뻐야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야 돼요. 기쁘다고 하는 말을 좀 바꿔보면 신앙의 일은 내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야 되고 내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사람도 기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가 아닌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용보다 표현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주인이 내게 주는 거는 물이에요. 주인이 내게 갖는 건 반찬이에요. 그래서 참 묘하죠. 똑같은 반찬인데 플라스틱 접시에 나오는 반찬과 사기 그릇에 나오는 반찬은 똑같은데도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똑같은 반찬인데 그냥 이렇게 잘 모아서 가지고 나온 반찬은 좀 귀해 보이고 흩어져 있는 반찬은 좀 천해 보여요. 우리가 기계라면 그냥 반찬의 내용물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찬을 어느 그릇에 담았냐, 어떤 모양으로 담았냐, 표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의외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웃는 시도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과 교회는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나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힘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할까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을 하고 자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하고 내가 기쁜가 기쁘지 아니한가를 볼 필요가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쁠 거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기쁘지 아니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 주의를 하고 감사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한다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죠.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주의를 한 건지 아닌지를 압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주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대요. 한 사람이 얼굴이 까매졌고 한 사람은 까맣지 않대요. 그러면 누가 얼굴을 씻겠냐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얼굴이 까맣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 얼굴 보고 내 얼굴이 저 사람과 똑같지 않겠냐 해서 얼굴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 먼저 씻는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돼 있어. 나를 잘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쁨으로 했는지 감사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마주보는 사람을 보면 알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낯에 침묵뱉는다. 웃으면 상대로 따라 웃어요.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 상대로 찌푸려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대화하다가 누가 큰 목소리를 계속 낼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계속 조용히 말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조용해져요. 그런데 크게 말하면 계속 같이 올라가죠. 무엇을 말해요? 상대를 보고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상대가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주의를 하고 기쁨이 있는가? 내가 나를 보고 구할 수 없고 나를 마주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비기를 잘랐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말비기 잘랐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잘랐을까? 자르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베드로는 무언가 행동한 후에 주님을 살피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일을 쭉 할 뿐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쁜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아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쁜이 사람은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여기고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지내셨던 박정희 대통령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길 잡아준 거 있잖아요. 국민교육 강좌. 나는 민족 중에 6사명을 이 땅에 태어났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내가 교육하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나만을 따르다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튼튼한 것은요, 다른 것이 섞일 때 튼튼해요. 시멘트가 굳어서 튼튼하지만 시멘트만 들어간 건 안 돼요. 모래와 섞여야, 자갈과 섞여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시멘트가 굳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시멘트만 넣으면 약해요.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 길을 쭉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면서 베드로가 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을 내지만 주님과 무관한 열심을 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는 열심, 오늘 우리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11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하늘 펜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꼽으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발굽이를 자르고 나서 계속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칼을 뽑아서
말귀를 자르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주님의 얼굴이 일그러진 걸 알 것이고 당연히 집어넣겠죠. 근데 베드로는 칼을 뽑은 다음에 말귀를 자르고 나서 내가 잘한다, 내가 주님을 위한다 하는 말 갖고 마음을 갖고 계속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칼 이제 칼집에 넣어, 더 이상 휘두르면 안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거 끝까지 밀고 가니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열심과 더불어 다시금 주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어떠한 반응인지를 살피는 것 또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고 나온 사람 중에 욥이 있죠. 욥의 특징 너무 잘 알고 있죠. 찾아볼게요. 욥기 1장 4절 5절 구약 성경 761면입니다. (761면) 욥기 1장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하면 여러분들 4절 읽고 제가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생일날이 되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거하게 생일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자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흥에 취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금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욥이 왜 의인일까?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았다는 것은 행동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늘 살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나오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지. 예수 믿어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날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행한 행동이 주님이 볼 때 맞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이 기준을 해서 보는 것이 바로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욥기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런 것이 첨가가 되어야 내 말씀이 되지, 잘못하면 내 생각 속에 갇힐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집을 꽂으라 그러셨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과 무관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주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성공해서 베드로가 말귀기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을 베드로의 어떤 무공을 통해서 칼을 잘 쓰는 실력을 통해서 다 무찌르고 만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에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성공하면 주님의 일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공하면 주님의 일이 막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주님의 일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도 주의 역사는 얼마든지 펼쳐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은 칼을 뽑은 베드로가 칼질을 잘하는 것이 옳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성공하면 그는 기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기쁨이 주님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있다. 그의 기쁨이 주님에게는 괴로움일 수 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무리를 물리치면 기쁘고 좋을 텐데 그 좋음과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행동하고 주님이 그를 원하시는지 뒤돌아보지 아니할 때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지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과 아동부를 대상으로 설교한다면 설교의 내용은 같겠지만 표현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또 구성도 다를 거예요. 같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오래된 설교, 성령에 관한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제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표현해주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가 없지만 그것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쓴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마다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쓴잔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지금 겪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겪게 하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누구한테 주면서 나를 찌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하게는 하잖아요.
의사한테 칼을 주잖아요. 우리가 직접 주진 않아도 칼 쓰다가 용인하잖아요. 왜 용인해요?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도에게는 안 준단 말이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다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칼인데 왜 마다해요? 이유는 간단해.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을 누가 쥐고 있냐가 문제예요. 다시 볼까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가만 믿고 누가만 믿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해요. 아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내 말을 안 믿어? 우리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왜 자꾸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해요. 말을 잔으로 바꿔보세요. 잔은 누가 줬냐가 중요해요. 그 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잔, 그것은 쓴 잔이에요. 그것은 힘든 잔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신 이유는 예수님이 힘든 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잔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힘들지 않다도 중요하지만 그 힘든 것을 누가 줬냐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잔이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50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51년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번복하셔서 결국에는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는 쓰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이 쓴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른 것과 합쳐서 선함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멘트만 부어서 단단한 건축을 안 나와요. 시멘트가 무언가 붙게 하지만 시멘트만 있으면 약해요.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야 더 든든하죠. 우리가 예전에 흙집을 짓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흙집이지만 그 흙집이 견고해져서 집을 넣어야 되잖아요. 집을 넣어야 흙이 견고해지지. 흙집인데 왜 집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요. 예수님에게 왜 주님께서 쓴 잔을 마시게 하셨을까요? 그 쓴 잔을 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다하겠느냐. 그 자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이 잔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함을 통해서 다른 것과 합쳐서 서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심을 믿고 내게 주신 잔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